오늘 사랑이 증거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많이 부르시는 찬송가 중에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2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저들도 참기를 얻으리. 멜로디도 눈에 선하시죠?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닮아가는 길을 우리가 걷고 있죠. 그런데 그 길을 걷는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우리만 비웃는 것이 아니고 그 길이 되시는 예수님도 비웃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찬송 가사에 나온 대로라면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확실한 증거를 보여줘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런 확실한 증거,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그 증거를 갖고 계십니까? 누군가 나를 비웃을 때 성경 지식을 갖고 옳고 그름을 가려서 논쟁하는 것 말고, 너는 너 나는 나라고 하면서 무시하는 것 말고, 바로 이것이 내가 걷는 이 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길이라는 증거다라고 확실하게 보여주실 수 있는 그런 증거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증거를 통해 성령이 그분들을 감화하여 주셔서 참길을 찾게 하는 그런 확실하고도 능력 있는 증거가 우리에게 정말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그 증거가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사랑이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는지를 한번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은 응답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첫 번째 증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응답받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응답받는 인생을 살고 계세요? 우리가 많이 쓰는 말입니다. 기도 응답.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오해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오해입니다. 기도할 때 뭐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으면,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혹은 하나님이 계속 침묵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의 열심이나 정성의 분량이 어느 정도 차면 그때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뭘 보여주시든지 느껴지게 하시든지 아니면 상황을 바꿔주시거나 돈을 주시거나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하시거나, 그게 응답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물론 그런 응답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만,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런 것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적이나 알고 싶어하는 어떤 질문에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소통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태초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네 글자로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때도 굉장히 느꼈던 건데, 이 추석이라는 게 굉장히 영적으로는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벌써 지쳐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고, 이제 또 지칠 일을 생각하며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사모하시고 추석에 정말 피곤하게 음식을 하고 식구들을 만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피곤한 일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피곤함을 이기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와 늘 소통하십니다. 어떻게 소통하시죠? 끊임없이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소통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없다고 해서 응답이 진짜 없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지 않을 뿐이죠. 관심이 없을 뿐입니다. 혹은 순종하지 않거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경을 통해서 응답받는가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질문입니다. 3장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처음 봤을 때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는다는 부분이었습니다. 우와, 여러분, 뭐든지 구하는 대로 준다면 이건 세상 말로 하면 대박 아니겠습니까? 뭐든지 그냥 구하는 대로 받는다.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근데 자세히 보니까 이 말씀 앞뒤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일단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시면 완벽주의로 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져서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게 아니고, 그 이유가 22절 하반절과 23절에 나오죠. 22절 하반절 한번 다시 읽을까요?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성경에서 이는이라는 말이 나오면 왜냐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그 계명이 무엇이냐? 23절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그의 계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즉 정리하면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습니까? 누구를 믿음으로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다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언제나 함께 하시지만 이 예배 자리는 특별히 하나님께 구별된 자리죠. 그런데 죄인인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 앞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인이 되었습니까? 완벽한 삶의 모습을 갖고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며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 한 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 담대함이 생깁니까? 왜 거리낌이 없습니까? 왜 책망할 것이 없어집니까? 그 모든 죄책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말씀하시죠.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을, 다 이루었다. 이 말은 고대의 노예를 돈을 주고 살 때 그 노예의 값을 다 치를 때 하는 말입니다. 완불되었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명대로 행하는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에 거리낌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근데 어떤 분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랜만에 2015년 우리 표어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할렐루야. 역사한다는 말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응답이 없을 수 있습니까? 살아있는 사람도 우리에게 응답합니다.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갓난아기라 할지라도 그 아기가 우리와 소통할 수 있잖아요. 우는 방법으로 옹알이를 하면서 손을 꼬물꼬물 움직이면서 소통해요. 살아있다면. 근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이에요. 말씀하신 하나님은 언제나 성경을 통해 응답하시는데, 그리고 말씀 안에 우리를 평안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그 모든 약속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시기 바라요. 이게
오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 받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자기 정욕으로 쓸 것을 구하지도 않죠. 이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예요. 세상에서 주는 어떤 다른 복락이 없어도,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걸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날마다 동행하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가끔 여러분 기도하고 했는데도 결과가 안 좋으실 때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고 결정했는데 왜 이러냐, 특별히 집을 팔았는데, 기도하고 팔았는데 팔자마자 집값이 다락같이 올랐어요. 그럼 막 속상해가지고 하나님, 기도하고 했는데 왜 이 타이밍이 이렇게 안 맞나요? 기도하고 출발했는데 좀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벌써 이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을 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보험성으로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께 핑계를 돌리려고 했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죠. 그러나 기도는 보험이 아닙니다. 점쟁이에게 앞길을 물어보려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즉, 무엇을 받는지, 무슨 말을 듣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리고 역사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본질적인 응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마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응답이 끊어질 때가 있어요.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어요. 말씀을 봐도 전혀 들어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불순종하고 있을 때, 말씀에서 멀어져 있을 때, 관심이 없을 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겼을 때, 혹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고 있을 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날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주기도문에도 이런 구절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무슨 말입니까? 내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함으로 하나님과 늘 소통하고 응답받는 인생의 증거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나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볼 때 성령 충만한 걸 모르는 수가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된 거 아니겠습니까? 나도 알고 옆에 있는 사람도 알아요. 아, 저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하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에게서는 빛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특별하게 합니다. 그 입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의 증거도 역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의 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23절을 읽을까요?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의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누구로 말미암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확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는 길이 뭐라고요? 우리가 사랑할 때 이것을 알게 해주신다고요. 우리 성령이. 우리가 사랑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라는 확신이 있는 대답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랑할 때. 할렐루야. 여러분, 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신학교를 나와도 이걸 모를 수 있어요. 확신이 이 미국에서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가, 미국 신학교에서요, 1학년 때 미국 신학교에 들어갈 때 학생들의 어떤 그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럴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한 70% 정도 믿는다고 합니다. 30%는 믿지도 않으면서 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2학년이 되면 한 50%로 떨어진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 반대로 30%로 떨어진답니다. 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어려운 걸 내가 어떻게 살아 하면서 점점 예수님을 믿는 확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지식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응을 보여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틀림없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럴까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하나님은 성경에 따르면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성령 충만한데 무정하고 사나운 사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성령 충만한데 원수 맺고 시기하고 욕하고 다투는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은 성령 충만을 원하지만 사랑하고 싶지는 않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중요한 성령 충만의 증거가 될까요? 그 이유는 4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아멘. 영을 다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귀신의 영도 능력이 있을 수 있죠. 신기한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하물며 신이나 영이 아닌 세상의 돈도 어느 정도는 이 세상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권세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세가 하나님께 속하였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면 그건 거짓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서로 사랑할 때,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은 점점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모습이 종종 보이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별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주신다면 그게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별로 사랑스럽지 않지만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사랑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의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해도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오고 싶어서 안달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고 싶고, 나도 그렇게 나를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에게 주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족들이 함께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누구든지 우리 공동체를 사모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랑은 승리의 증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여줄 증거는 승리의 증거예요. 여러분, 진편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들도 여러분 얼마나 승부욕이 강한지 목사님들끼리 족구를 하면 이길 때까지 하는 거예요. 서로 진편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이긴 편에 들어가고 싶어하죠. 근데 우리는 이미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이겼습니다.
이길 것이 아니고 이겼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편이 이겼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 승리의 증거도 역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단순히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그렇지 않은 자들 서로 간의 싸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말세에 임할 어떤 마지막 때에만 있는 게 아니고 벌써 세상에 있다는 얘기예요. 결국 이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간의 싸움입니다. 믿는 사람은 그대로 행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행하지 않는 거죠. 이 싸움은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싸우지만 사실은 공동체적인 싸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경건하게 살 수 있고 착하게 살 수 있죠. 선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혼자서도 저 먼 나라에 있는 불쌍한 애들을 도울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데 뭘 사랑할 수 없다고 합니까?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부가 서로 결혼해서 가족이 되기 전에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과 결혼해서 가족이 된 다음에 하는 사랑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결혼하기 전에는요, 눈에 콩깍지가 쓰여서 사랑스럽지 않은 게 어디 있어요? 막 어디 가서 뭐 이상한 짓을 해도 다 사랑스럽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면 어때요? 가족이 돼서 친밀하고 가까워져 보면 어때요? 사랑스럽지 않은 모습이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사랑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서로 다르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관계 속에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닙니까?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우리가 남이가 경상도 사투리랍니다. 우리가 남이가 남이다 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형님으로 모시지 않는 분들이죠. 우리 형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가 남이다 해버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형님이고 진짜 아우예요. 육신의 가족은 100년밖에 안 갑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영원히 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하는 사랑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가 된 우리가 함께 하는 싸움이고요. 우리가 주 안에 사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미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증거가 됩니다. 4장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자녀들아, 너희 안에, 이게 뭐예요? 다 복수로 쓰여져 있죠? 자녀들아, 너희 안에,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온전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성경 지식도 서로 차이가 있고 복음에 대한 이해도 다를 수 있어요. 또 인격적인 면이나 성품 면에서 성숙한 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분, 덜 성숙한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그것은 이미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고 우리 안에 세상 어떤 권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권세가 함께 하신다는 증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 것이. 사단은 성경이 이 원리를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세상의 원리를 갖고 미혹합니다. 4장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어떻게 미혹합니까? 세상에 속한 말이 뭘까요? 사람 수가 많아지면 승리했다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훌륭한 건물이 생기면 승리했다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면 승리했다고 여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것들은 부분적인 증거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었다는 증거는 안 돼요. 물론 모인 사람 모두가 여러분 서로를 속속들이 다 알고 그렇게 교회 다닐 수는 없겠습니다만, 적어도 여러분 매주 만나는 우리가 서로를 모르고 있다면, 그리고 어떻게 사는지 관심도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냥 예배 모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가 가진 물질의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의 배움에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교회가 좋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이야기가 교회가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그냥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증거일 뿐이에요. 사랑의 전문가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는 그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는 원수가 생길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심령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치유를 받고 회복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보여줄 증거입니다. 이길 것입니까? 이겼습니까? 이길 것입니까? 이겼습니까? 이겼습니다. 이기려고 막 애쓰는 모습이나 세상의 방법으로 승리하려고 끙끙대는 모습이 아니라 이미 이긴 자들의 모습, 이긴 자의 여유가 바로 우리가 보여줄 사랑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4장 6절 말씀을 좀 결론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같이 읽지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절대로 완벽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도 실수할 수 있죠. 베드로도, 바울도, 우리 모두도 실수와 부족함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거부하고 무관심과 또는 미워함과 원수 맺음, 분냄과 시기와 다툼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속에는 아무런 보여줄 증거가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주님은 한 번 말씀을 듣고 영원토록 완벽해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매일매일 듣고 매일매일 회개하고 몸부림치며 매일매일 조금씩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어떤 목사님의 SNS에서 본 이야기인데요, 추석을 맞이해서 시골 마을마다 걸린 현수막이 이런 현수막이 있답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애미야 어여 내려오거라, 설거지는 시애비가 다 하마. 할렐루야. 며느리들에게 복음이죠. 제가 지지난주에 기도원을 갔다 왔는데 그 기도원 앞에 마을에서 산책을 아이와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 애를 보더니 할아버지 한 분이 참 이쁘다고 하면서 당신도 손주가 6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와야 보지, 손주가 6명인데 1년이 가도록 한 번도 안 온다고. 이전에는 집안일은 여자들이 다 하고 남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먹고 쉬기만 하는 것이 좀 통례처럼 그렇게 했었죠. 근데 이제는 누가 뭘 하는가 보다 얼굴 보고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느끼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보여줄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서로를 주 안에서 깊이 사랑하고 있는 우리의 중심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이런 중심에서 묻어나는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날마다 주 안에 거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 평생에 보여줄 확실한 증거를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라는 찬양입니다. 주님,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유일한 증거가 되게 하시고 평생에 이 사랑만 가지고 증거를 삼아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아멘.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분들을 만날 때에, 정말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의 가족들을 만날 때에,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만날 때에도 세상의 사랑의 원리가 아닌 이 예수님의 사랑의 원리에 힘입어 사랑하는, 사랑만을 증거로 삼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깊이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사랑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통하고 소통하고 응답받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구원받았다는 증거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승리하였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이 증거를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 세상에 없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주여,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성령 충만함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들도 또한 서로 간에도 정말 주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 가운데 모든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지 못한 관계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이 명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한 1, 2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혹은 우리의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혹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랑하지 않아서 막혀 있는 것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하시는데 애써 우리의 상한 마음과 섭섭함을 붙들고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들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깨어진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동시에 깨어져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셔서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이 인생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사랑하며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진 우리의 모든 관계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이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 오늘 모든 깨어진 가정 간의 관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미워하고 반목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형제를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전화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찾아보게 하시고, 찾아가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믿습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는 모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말씀을 들었지만 성령이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지금 내 마음에 떠오르게 하시는 내 가족, 내 친지, 내 형제 자매들을 실제로 주 안에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이 증거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주님, 성령이 감동하게 하심을 따라서 생각나게 하신 분과 화해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고 찾아가 만나고 전화하고 대화하고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기하고 무관심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불순종이었는데 참 부끄럽게도 주님 안에서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다 내려놓고 가정에 돌아갔을 때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을 때에, 또 사랑스럽지 않은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때로 만날 때에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이,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찌르는 가시같이 우리의 마음을 찌를 때에 그 말씀에 고통스럽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성령 안에서 순종하는 그 확실한 증거를 통해 이 세상 모든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고침받고 회복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